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고향 갔다 온 분 계시고, 친인척 만난 분도 계시고, 여행 다녀온 분도 계시고, 그냥 쉰 분도 있고, 방콕에서 보낸 분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서 17명 자녀들, 손자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설날 가정 예배 드리고 세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하고 교제 이야기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명절 때나 부모님 또 일가 친척 친구 만나서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올해 마가복음 쭉 오다가 이 전절까지 했고요. 이제 추수감사절 전주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송구영시 신년, 그리고 예수님의 7대 표적,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이제 상고했고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다고 그랬죠? 트집 잡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해치려고 고소하고 난처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명쾌하게 간단하게 쉽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다 아시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어쩌든 세금 안 내려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돼요. 하나님 것은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이 엉터리 논리로 질문할 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면서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하는 서기관이 그렇게 트집 잡고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배우려고 알고 싶어서 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고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가 어디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이제 천국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멀지 않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서기관은 구원받았을 수도 있다. 우리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창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때 예수님께 나오셔서 트집 잡고 공격하고 책 잡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서기관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알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한 서기관이 진짜 배우려고 했던 말씀이 뭐죠? 뭐였어요? 2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 잘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하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불러보세요. 여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학생들 궁금하지 않아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모든 계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3개. 613개. 우리 몸이 613마디로 되어 있다. 신기해. 그 613개 계명 중에 긍정적인 계명 하라 그런 말씀이 248개. 하지 말라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인데 서기관은 그 613개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일까? 그들끼리 논쟁이 많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지혜롭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명쾌한 최고의 대답이 뭐였어요?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가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최고로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29절, 30절 저 말씀 어디서 읽었고 들었고 알던 말씀 아닌가요? 네. 어떤 말씀이에요? 네. 신명기
6장 4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쉐마라고 그러죠. 같이 합니다. 쉐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쉐마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알고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신천하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직접 사셨던 8년인가 사고 거기서 저도 교사까지 했던 유태영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쉐마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직접 살면서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쉐마를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한대요. 태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쉐마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이미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늘 들려주는 거예요. 늘 묵상하고. 이제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송판에다가 쉐마 말씀을 기록, 그 위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 깐난쟁이 앞에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꿀이 달잖아요. 그래서 혀로 이제 그 꿀을 핥아 먹으면 그 안에 쉐마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쉐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리고 이 쉐마에 대해서 쉐마를 머리통에 달고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 쉐마 통이 있어요. 지금은 키파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그 키파가 쉐마가 적힌 이제 그 모자예요.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쉐마를 머리에. 그 다음에 테플린이라고 그래요. 쉐마 적힌 말씀을 손에다가 감고 다녀요. 감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집 대문에다가 쉐마를 기록해요. 쉐마를. 그리고 거기다가 나갈 때 입을 맞추고, 일 마치고 들어올 때 쉐마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의 쉐마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세계 최고 민족이고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쉐마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안 놀래네. 우리도 쉐마를 사랑하십시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쉐마 스쿨, 쉐마 학교가 있어요. 한용수 목사님이 하는데, 쉐마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학교가 있고요. 과천 약수교회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매 주마다 쉐마를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과천 약수교회가 상당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쉐마를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이 쉐마를 가지고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 쉐마의 내용이 뭐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들으라는데, 유대 나라는요, 쉐마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신이 참 많아요.
신이 수십만, 수백만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상도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신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모조품이고 가짜고 짝퉁이에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세요.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쉐마 말씀 가지고 대답을 하셨는데 목숨을 더 넣었어요.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자신이 없나 봐. 저부터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부족해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래서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꼭 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얼마큼 사랑하신다고 했다고? 예? 할 만큼 땅만큼 사랑한대요. 근데 여러분, 할 만큼 땅만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할 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막연해. 저는 이 하나님 사랑을 십계명에다가 적용해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이요? 그건 잘 아신다. 하나님 사랑. 1계명은 하나님 사랑,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그랬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나와서 하나님도 믿지만 또 4월 초팔날은 절에도 가고 또 뭐 어디 뭐 다른 데도 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지, 어떤 신이 복을 줄지 몰라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참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상이 많잖아요. 우리 뭐 절에 가서, 물론 그거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상입니다. 맞습니까? 뭔 말인지 모른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좋아하면 더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성 수신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일이면 주님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일날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과 문제 해결과 치유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만큼 딱 만큼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다른 섬겨서 안 되고 우상 섬겨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기가 영광 그런 거 아니고 주일도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수고와 희생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와 희생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 어버버버하고 다시 한번.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와 희생과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별로 똑똑하다, 똑똑해. 데살로니가요, 사랑에 수고가 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사랑에는 뭐가 있다? 수고가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여러분 그렇게 학교 보내고 돈 벌어서 교육시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면서도 힘든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 희생이 들어가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세요. 참신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4계명까지 생각하면서 10계명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조성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아들 주셔서 우리를 살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언제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말로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사랑이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인 괴수, 죄짱아찌, 악랄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한 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아카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듣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산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뭐라고 했죠?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째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요? 또 자신이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이 누구죠? 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누가복음을 이제 요 말씀에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많이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증거로 말하면 우리 주위에 마귀 사탄 때문에 악한 영들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강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웃 맞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섬기고 사랑으로 실천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들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이웃을 날마다 가까이 있는 만나는 가족들, 성도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끼리 식구끼리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이웃 사랑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밖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좋대. 저 사람 아주 참 좋은 사람이라. 근데 집안만 들어오면 호랭이야. 집에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요. 싸늘한 태양. 온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아빠만 들어오면 애들이 다 도망가 지네 방으로. 금방 시베리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써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남편과 아내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서로 존댓말 쓰고, 가정 그 부부끼리 너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이혼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가정 가까이 있는 이웃, 남편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건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시작.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그래? 다른 거다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자녀,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도 인생이 짧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지요. 내 이웃,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십시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왜 나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영가족,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가족,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누구요? 한 집안이요. 누구를 모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물론 세상 가족도, 세상 여러분 그 형제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가족들은요, 죽으면 남남되고요, 천국 지옥 가면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집안 사람들이고 한 가족들이에요. 내 이웃은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멀리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내 이웃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해하고 관용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아멘.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나하고 달라. 식성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다니까. 왜 그 사람 틀렸다고 그러죠? 안 틀렸어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전 참 희한한데 보세요. 여기 얼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다니까. 개성 다르고요, 성격 다르고요, 다 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가 자매가 되어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참아주고 받아주고 관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 저 사람 나 용서 못해. 내 눈이 흙이 들어올 때까지 용서. 이게 뭔 말이요?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멘 사람은 싸우다가도 술집 가서 이렇게 막걸리 마시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저 사람도 아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금방 사과하고 풀어진대.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절대 용서를 못해. 어떻게 이 세상만도 못해요? 다
다르죠. 한 교회 성도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들이 형제들이 싸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교회 성도끼리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미워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한다면 부모 구경하자면 안 되잖아요. 10계명 5계명부터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인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뒤에서 뭐라 하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데 간음하고 바람피고 남의 것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두 형제 이야기 영화를 봤어요. 몇 분 보셨는데 동생이 진짜 못됐어요. 근데 형이 그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형이 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형이 오히려 동생한테 맞아.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살인해가지고 사형당하는데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됐다. 너는 아직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죽을 준비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지은 죄를 형이 뒤집어 쓰고 그 동생 옷을 다 입고 형이 죽는 거예요. 그 동생이요 엉엉 울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형이 그 못된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었고 형이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그 논리로 따지면 그 동생은요 진짜 못됐어요.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근데 형이 대신 죽는 거야.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동생이 진짜 악한 사람인데 그 형의 사랑 때문에 녹아져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 가지고 그 영화 보고 제가 울었다니까요.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예요. 사랑하며 사십시다.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최고의 계명이 사랑인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인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